친구들,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몸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것보다 노고운 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거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생애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 낙원 제일교회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유년부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길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말씀. 구약성경 438쪽쯤에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말씀 다 찾았죠? 네, 찾은 줄로 알고. 자, 화면 보이시죠? 화면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샬롬 인사할게요. 샬롬. 네, 서로에게도 샬롬 인사하세요. 샬롬. 우리 친구들 명절, 추석 명절 잘 보냈어요? 어떻게 다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친척들도 만나고 왔어요? 아니에요? 안 내려간 친구들도 있어요? 다 내려갔다 왔어요? 고향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고향이 없는 친구도 있어요? 네. 집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쉬고 온 거죠? 명절에. 네. 우리 친구들 잘 또 쉼을 갖고 자, 오늘도 다시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또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띄워주시고 제목을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을게요. 자, 함께 시작.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를 복습하는 퀴즈를 내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순종하지 않았던 사건 다 기억나나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자, 어떤 사건이었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필요해 보이는, 자신한테 좋아 보이는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짐승들은 남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맞아요. 친구들 잘하네요.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을 버리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누굴까요? 다윗. 자, 여기서는 이제 보기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기를 보기도 전에 우리 친구들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있네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 자, 보기 보면은, 자, 다윗의 외모를 보셨어요? 아니면 다윗의 키가 크구나 하면서 보신 거예요? 그렇죠. 3번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즉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께 마음이 전심으로 향해 있었는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이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이스라엘과 자주 부딪혔던 그런 나라예요. 자,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블레셋하고 여러 번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함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크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블레셋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블레셋이 점점 더 힘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점점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더 위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이 군사를 모아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또 치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이제 진을 치고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전에 졌던 그 패배를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블레셋에는 저기 보이는 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장수가 있었어요. 자, 이 골리앗이 키가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보면은 6규빗 한 뼘,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친구들 잘 모르죠. 자,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키가 2m 90, 290cm 정도나 되는 키예요. 어느 정도의 키인지 알겠나요? 상상이 가나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키는 어때요? 네, 민규의 키는 어때요? 100m 50이 넘죠? 그리고 유년부 우리 친구들 키는 다 어때요? 아무리 커도 100m, 지금 2m 넘는 사람 있어요, 여기? 2m 넘는 사람 손? 잘못된 거예요, 2m 넘으면. 네. 자, 전도사님도 키가 2m는커녕 180도 넘지를 않아요. 우리 친구들 비우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가장 키가 큰 사람,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봤던 키 큰 사람은 몇 정도 돼요? 막 TV로 본 사람 막 190 넘는 사람, 2m 넘는 사람 또 막 있죠. 우리 친구들 실제로 180이 넘는 키를 봐도 또 막 190이 만약에 넘는 키를 본다면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때요? 되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은 몇 센치라고 한 거예요? 몇 센치라고 했어요? 그래, 2m 90, 290이나 됐어요. 자, 그럼 얼마나 컸을까요? 그쵸? 자, 상상이 가요? 정말 거대한 키와 그 덩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자, 그런 거대한 그 골리앗이 이 갑옷으로 이제 꽁꽁 무장하고, 그리고 자기 키만큼 거대한 창을 들고서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막 소리쳤어요. 싸움을 걸고 이스라엘에게 막 조롱을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두려웠어요. 자, 아무튼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거의 한 달이 넘게.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1대1로 나와서 나랑 붙자, 나랑 겨루자.
자, 너희 대표가 나를 이기면은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너희 대표와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걸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막 모욕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우리 친구들 말한 것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기만 할 뿐 아무도 앞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자, 한편 이 전쟁에는 다윗의 형들도 참여했어요. 다윗의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이 세 형이 이 이스라엘 군대로 참여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인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자,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자, 이 먹을 것, 곡식을 가져가서 이렇게 먹여라. 그리고 그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안부를 묻고 와라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갔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도착해서 형들을 만나고 이 아버지 부탁하신 곡식, 양식을 나눠주고 또 형들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아주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 소리가 무엇인고 하니 다윗이 귀 기울여 보니까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싸움을 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욕되게 막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막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말씀에 나와 있죠?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다윗도 소리쳤어요.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화나서 소리쳤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가 욕을 먹는다는 것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외침이 사울 왕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은 곧장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오자 사울 왕한테 다윗이 이렇게 간청했어요.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말렸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제가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 새끼를 물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는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 아버지의 양떼의 새끼를 되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사자와 곰도 그와 같이 쳤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잡은 그 사자와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말했어요. 자, 다윗의 이 말이 어때요? 아주 강한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의 이어지는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윗이 계속 이은 다음 말에서 이 다윗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자신이 이겼던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다윗에게 사울 자신의 군복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칼을 들고 나가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군복을 입어보니까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어리기도 했고 또 그리고 칼을 이렇게 차보고 이렇게 휘둘러 보니까 별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평소에 이제 군사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것을 입고는 내가 나가서 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갑옷을 벗고 칼을 들지 않고 그냥 자신이 평소 입던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만 이 자신이 양떼를 칠 때 그 양떼를 지키던 무기였던 이 물매, 이렇게 돌려서 돌을 이렇게 휙 던지는 물맷돌이 있어요. 그 물매와 돌만을 가지고 이 전쟁터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도착해서 골리앗 앞에 나왔죠. 골리앗이 어땠을까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아주 기가 찼어요. 이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작고, 그리고 되게 젊고 또 아름다운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어린 소년이 이 전쟁터에 자신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자, 골리앗은 아주 기가 차고,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다윗을 아주 깔보면서 다윗에게 막 자신이 믿는 그 여러 신들의 이름을 막 대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저주했어요. 자,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소리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니 내가 네 목을 치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저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먹이로 던질 것이다. 그리하여 온 땅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하고 강하게 소리쳤어요. 자, 그러자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자, 그러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돌진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물매를 꺼냈어요. 물매와 돌을 꺼내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골리앗의 그 이 투구를 쓰고 있었지만 그 정말 작은 틈, 그 이마 한가운데로 정확하게 명중했어요. 자, 그러자 거구의 이 거대한 골리앗이 단번에 땅에 엎드려졌어요. 자, 골리앗이 이렇게 쓰러지자 다윗은 재빨리 골리앗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어요. 자, 그러자 이 블레셋 군대는 어땠을까요? 골리앗이 지는 것을 보더니 잔뜩 겁에 먹고 블레셋 군대도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을 따라가서 그들을 쳐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전쟁을 싸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자,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사람을 이길 수가 있었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골리앗 앞에서의 그 다윗의 말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 4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저 원수와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모욕하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도 우리 삶에 이렇게 골리앗과 같이 거대해 보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사울왕이나 이스라엘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자,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어땠죠?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그 앞에 나가지 못했죠. 그처럼 사울왕과 이스라엘처럼 반응한다는 것은 이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고, 이 문제가 너무 내게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떨면서 좌절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를 원해요. 자,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이처럼 이 문제 너머에 그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반응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반응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반응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 문제가 제게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게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이 문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담대히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간절히 또 기도손 모으고 집중해 눈 감고 전도사님과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렵고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과 같은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드린 손길들, 또 예배에 나온 발걸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미처 나오지 못한 우리 인연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연부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12시 50분까지 나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말씀 필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이고요. 성가대와 또 율동팀 신청 각 선생님께 해주세요. 그리고 유년부는 공과 계속 우리 친구들 참여하고 있고 또 말씀 암송은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그리고 이번 주 말씀 필사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 내려가면서 간식 받아가면 되겠습니다.